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상실입니다. 상실이라는 건 뭐죠? 나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하지요. 누구나 겪는 경험이지만 어느 누구도 그 상실에 대해서 말하거나 그 상실을 마주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 주제가 바로 상실입니다. 저는 그 작년 말에 이 상실의 그 마음을 가지고 노래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한 가수를 기억합니다.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25호 가수, 저는 이름도 몰라요. 25호 가수인데 그분이 조용필 씨의 그 또한 내 삶인데 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앞에 노래 부르기 전에 사연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지 1년이 채 안 된 그런 시점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노라고. 이 시간 잠시 좀 감상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밑에 링크가 걸려 있을 거니까요. 거기 클릭하셔서 그 노래를 들으시고 설교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래를 들으시는데 어떠셨어요? 어머니를 떠나보낸 그 슬픔, 사무치는 그리움, 그 어머니에 대한 추억 때문에 또다시 살아갈 소망을 찾다가도 또 내 주위를 돌아보면 어머니는 더 이상 내 곁에 계시지 않기에 또다시 그 그리움을 맛볼 수밖에 없는, 하지만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이기에 내 앞에 난 길이기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참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겪는 그 감정을 이렇게 노래로 잘 풀어낸 거 아닙니까?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개인의 상실, 개인의 아픔과 개인의 슬픔을 이렇게 노래로, 예술로 승화를 해내니까 나의 눈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노래를 듣고서 이제 심사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백지영 씨가 그 말을 해요. 우리 또래들은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 것 같다고. 나도 엄마지만 아직 엄마가 필요한 그런 나이라고. 그 말을 했더니요, 그 가수가 자기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주니까 또 막 그때부터 눈물샘이 터지는 겁니다. 그 같은 그 상실이라고 하는 그 공통된 주제로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이 연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상실을 경험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무언가를 얻게 되면 그 얻은 것을 영원히 간직할 수 없이 언젠가는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상실이라고 하는 현실을 어떻게 해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상실을 어떻게 해야 잘 승화해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까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상실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상실을 잘 마주하고 잘 다루기 위해서는, 그 상실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애도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애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초두부터 여러분을 향한 그 소망과 기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그것이 바로 저의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애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 상실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감정들은요, 우리가 평소에는 대하기를 꺼려하는 불편한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고 무시하려고 그러고 꾹 눌러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이 애도, 제대로 된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감정이 올라올까요?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금방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 상황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먼저 가버린 사람이 너무나 야속해서 그 사람이 미워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런 사람을 우리 곁에서 떠나가게 한 궁극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지고 계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을 떠나보낸 그 궁극적인 책임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 대해서는 수십 번씩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이 오라버니 나사로를 모시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세상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러 보냈지만 예수님은 야속하게도 끝까지 오시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나사로는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장례식에 찾아오신 거예요. 조문하러 오신 건가요? 그래서 마리아건 마르다건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공통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화가 나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소에 아끼시면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이무롭게 식사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시더니 정작 우리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어디 계셨냐고 지금 예수님께 그 감정을 그대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도 이 감정을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분노의 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분노하는가는 무엇에 달렸는가 하면 잃어버린 사랑의 양과 비례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잃어버린 사람을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분노도 어떻다고요? 분노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는데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컨트롤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미쳤나?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났는데 미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미쳤나 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다, 당연한 거다, 받아들이시고 그 분노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감정이 느껴지냐면 슬픔입니다. 슬픔. 또 어떤 책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났더니 칼라로 보이던 세상이 흑백으로 변했다. 그 부모님을 보내고 났더니 그때부터 내 인생의 시계는 멈춰버렸다. 이 세상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내 인생의 시계는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감정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다 깊은 슬픔인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상담 치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과목 중에 하나에서 이 상실에 대해서 다루신 거예요, 우리 교수님께서. 그래서 그 강의의 기초에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교수님이 그러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 슬픔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워있던 그 침대에 가면 그 사람은 없고 슬픔이 따라옵니다. 함께 식사를 했던 그 식탁에 가면 그 사랑하는 사람은 없고 슬픔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슬픔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오는 너무나 보편적인 감정인 것이죠. 또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게다가 어떤 책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상실의 예감. 뭐예요? 지금 이미 경험한 상실이 아니라 앞으로 경험할 상실 때문에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불안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도 세상을 떠날 것이고 저런 분들도 세상을 떠날 것인데 미리 내가 그 슬픔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소개해드릴 그 책 한 권에서는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가족들과 이렇게 행복한데 나중에 내가 떠나고 나면 내 자식들이 그때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면서 더 가슴 아파하지 않겠나. 그럼 그렇다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기쁨, 이 행복을 그럼 누리지 말아야 되는가? 그 고민하는 내용까지 써놓은 걸 봤어요. 이게 바로 이 상실의 예감입니다. 후회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걸. 의사 선생님에게 미리 데려갔으면 좋았을 것을. 혼자 보내지 말고 같이 갔을 것을. 내 인생의 그 상실의 경험을 계속 리플레이, 또 재생하고 또 재생하면서 내가 했어야 될 일들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했어야 될 말들을 계속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드는 거죠. 내가 내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수치심을 느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이 슬픈 현실 가운데 왜 매 끼만 되면 배가 고픕니까? 밥을 먹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원미산에 갔다 왔습니다. 진달래가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이 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인분들은 그 흐드러진 꽃을 보면서 또 마음이 설레는 내 자신이 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런 것을 보고 기뻐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죄송한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데요. 이건 내 감정 아니야. 이건 너무나 불편해.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면 자꾸 우울해져 라고 떨쳐버리는데, 떨쳐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시면 get in touch with one's emotion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의 감정과 터치, 그 감정을 내가 만져야 되는데, 서로 만남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다고 감정과 내 사이가 거리가 떠버리면은 내가 내 스스로를 소외시켜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온전한 나로 통합이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성숙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잡다단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 여유가 되시면 지금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내가 최초로 무언가 소중하고 내가 사랑한 것을 잃어버렸던 경험은 언제였는가?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가장 큰 상실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내 마음 가운데는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한번 잘 헤아려 보시면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에게 남겨진 이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방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표현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말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로도 표현을 해야 되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글을 쓰면서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어떤 중요한 사람, 중요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후에는 반드시 내 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어난 일을, 나에게 일어나는 이 기가 막힌 일을, 이 가슴 아픈 일을 누군가에게 나누려면 누가 필요해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봉신교회는 경청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잃어본 그런 분들 가까이에서 그 슬픔을 같이 한번 이렇게 겪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쉬우시든가요? 어려우시든가요? 무슨 말 할지가 탁탁탁 생각나시든가요? 그럼 그건 약간 좀 비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말이 그분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여러분, 상실을 겪은 그 당사자도 너무나 힘들지만 그 당사자가 힘들어하고 그 모든 과정을 겪는 것을 곁에서 보는 식구들이나 교회 분들도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목회에서 이건 참 잘못했구나 싶었던 게, 그렇게 장례를 치른 성도님들에게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되고 그분들에게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충분히 이 애도할 수 있는 공간을 드린다고 명목상은 그랬는데 가만히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저도 그 상실이 불편한 거예요. 왠지 목사 그러면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 네? 주저앉아 있던 분이 벌떡 일어나야 될 것 같은 무언가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괜히 갔다가 더 상처받고 더 마음이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지? 조심스러워서 무서워서 제가 그걸 회피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말을 얼마나 멋있게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위로받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잃어버린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마음껏 터놓을 수 있도록 뭐만 해줘도 돼요? 들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자꾸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경청하면 돼요. 경청. 뭐만 닫아버리면 돼요? 입을 닫으면 돼. 입을.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마음을 터놓기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럼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내 상실을 털어놓으려니까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넋두리하는 기도문들이 많이 나와요. 아시죠? 반응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시편의 구절들과 여러 가지 그 예레미야 애가 여러 구절들을 읽으면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 되는구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글쓰기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좋은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슬픔을 쓰는 일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정신실, 이분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이분이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오늘은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며칠째 되는 날이다, 며칠째 되는 날이다, 쭉 이 날짜별로 이렇게 일기를 쓴 것을 책으로 모아낸 겁니다. 내용이 너무 좋고요. 참 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글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한국말이 이렇게까지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제가 감탄하면서 읽은 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상실의 그 상처가 너무나 지금 프레시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런 책들을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그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장례를 치르면서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만 들어가느냐? 따뜻한 국물만 넘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글까지 써놨어요. 식도나 위 어디에 체망이 걸려있나? 며칠 그렇게 국물만 속에 들어갔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왜 자꾸 국물만 마시는가를 봤더니 내가 원하는 것은 국물이 아니라 따뜻함을 원했던 거다, 이렇게 써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조카 부부가 집에 와서 식사를 했다. 그래서 밥을 차려줬는데 밥을 먹으면서 조카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고모, 나 실은 할머니가 끓여주셨던 김칫국이 너무나 먹고 싶어요. 끓여보려고 해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고 그 맛을 알고 끓일 수 있는 사람은 고모일 것 같은데 차마 말을 못했어요. 그 말을 하니 안 끓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정신실 이 작가님이 금방 차 마시라고 이렇게 내주고는 그 김칫국을 끓여서 이제 집에 들여 보낸 거예요. 다음 날 문자가 왔습니다. 고모, 이 맛이었어요. 나도 엄마가 끓여준 따뜻한 국, 몸과 마음을 데우던 엄마의 국물을 먹고 싶었던 거다. 엄마 몸이 없어졌다는 것은 엄마만의 온기가 사라진 것이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따뜻한 국물만 들어갔다고요? 온기를 원했던 건데 그 온기는 누구의 온기였어요? 엄마의 온기. 그런데 엄마의 몸이 없어지면서 엄마의 요리도 없어졌고 그 엄마의 온기도 느낄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해서 글로 이걸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 맨 마지막에다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는 내가 따뜻한 국을 끓여주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슬픈 나 자신만, 내 슬픔 속으로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실의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들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책 서두에 보시면요, 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3일 동안 잠이 안 오니까요, 사람이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컴퓨터를 켜고 이 자판을 두드리기를 시작했는데 머리보다 손이 먼저 나가면서 글이 막 내 속에서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쓰인 글, 내가 쓴 글이 아니라 그냥 글이 나를 통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쓰인 글을 썼답니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미친년의 글쓰기. 제정신이 아니라 미친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엄마를 여의고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인 사람들은 이 상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혹시 내가 쓴 글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 생각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에 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숨 쉴 공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쓰인 글,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숨을 쉬고 싶어서 쓴 글이었는데 이제 쭉 계속 그렇게 쓰다 보니까 쓰는 글, 내가 내 정신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글을 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글쓰기를 가르치는 강사님이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글을 써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도 글을 쓸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 쓰게 한 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인 글에서 쓰는 글로, 쓰는 글에서 쓰게 한 글로 자기가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마음이 치유받았다고 이렇게 써놓은 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문학소년, 문학소녀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글로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는 아직 그런 걸 못 쓰겠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런 글들을 읽으면 됩니다. 이런 글들이 우리 마음의 마중물이 되어서 내가 내 그 슬퍼하는 감정, 분노의 감정과 in touch, 내가 그 감정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런 좋은 글들이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물의 샘이 마를 때까지 울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울라고요? 눈물의 샘이 마를 때까지 울어야 돼. 제가 수업 그 상실에 대한 그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애도에는 분량이 있습니다. 자,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누구를 상실했잖아요. 그럼 그 상실에 대해서 내가 애도를 해야 되는데 애도에 뭐가 있다고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가신 분, 내가 너무나 사랑한 분에 대해서는 그 분량이 어떨까요? 더 많다는 거죠. 그 분량을 채워야만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이미 육체적으로 떠나버린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서도 놔주면서 나도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한번 그 인용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작 피해야만 하는 일은 쏟아내야 할 눈물이 충분히 빠져나오기 전에 울음을 억지로 멈춰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읽죠. 흘리지 못한 눈물은 슬픔의 샘을 훨씬 더 깊게 채운다. 30분 동안 울어야 할 울음을 20분 안에 그치지 말라. 눈물이 전부 빠져나오게 두어라. 그러면 스스로 멈출 것이다. 마지막 눈물 한 방울까지 흘리고 나면 기분이 홀가분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체험으로 이렇게 공감이 되는 분들 계세요? 정말 여기까지 울어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애도를 막아버리는 사회 같아요. 누가 옆에서 울면 내가 불편하거든요. 장례식장에도 여러분 가보세요. 요새 오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보다 울음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정서가 말라버린 건 아닐까요? 우리 한국 사회가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빨리 move on,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이런 그 압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상을 당하면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휴가를 며칠 정도 쓰실 수 있어요? 한 일주일입니까? 그거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회사에 가서 내 마음은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거기서 질질 짜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율이 안 오르죠. 자칫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충분히 울 수 있는 기회를 회사에서나 다른 데서 제공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정신실 이분이요, 어머니는 늦게 여의었지만 아버지를 중1 때 하나님께 떠나보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친구분들이 다 목사님이라 그 목사님들이 장례식에 와가지고 이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한테 뭐라고 말을 해줬냐면, 울지 마라, 너희 아버지 천국에 가셨다. 좋은 곳에 가셨는데 왜 우느냐. 이 어린 영혼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저항심이 들면서도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받아들였는지 그 논리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아버지는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천국에 가신 거는 슬픈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그 좋은 일에 대해서 내가 슬퍼한다면 그 슬퍼하는 것이 죄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가고, 못 가면 누구를 못 만나요? 아버지를 못 만나기 때문에 나에게는 슬퍼할 그런 여유조차도, 자유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플 때마다 오히려 그걸 꾹 눌러버리고, 눈물도 꾹 눌러버리고, 이 종교 생활에 더 열심을 기했다는 겁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그런데 책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마땅히 슬퍼했어야 했다. 울고 울어서 더는 울 필요가 없을 때까지 울었어야 했다. 그것을 인제사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눈물의 샘이 마를 때까지 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요, 이 애도 곡선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이 밑에 이 수평으로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지나는 것,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수직,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위로 올라갈수록 내가 느끼는 감정이 더 격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건강한 애도를 하면 이렇게 벨 커브, 이 벨 모양의, 이 종 모양의 이 커브 곡선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 상담자를 만났다든지 목사님을 만났다든지 가족이나 사랑하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내 상실의 경험을 털어놓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마음이 확 열리던가요? 아니죠. 일단 내가 누구를 잃어버렸는가, 나는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를, 그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이제 눈에 눈물이 맺히고 얼굴 표정이 좀 격양이 되면서 마음이 열리기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상승 곡선을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중간 정도 가면 이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계속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으면 그때가 바로 통곡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잃어보고 잃은 후에 정말 통곡까지 해보셨어요? 왜 반응을 안 하세요? 통곡까지 해보셨냐고요. 저는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 할머니의 시신을 대하는데 이게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동안 할머니를 뵙지 못했는데 공항에서 오자마자 저 구로성심에 누워 계신 그 할머니의 시신을 대하는데 현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눈물 한 방울 안 나왔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장례식 당시에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뒤에라도 온전하게 애도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그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요? 통곡할 때까지. 통곡. 여러분, 우리는요, 통곡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을 못할까 봐. 컨트롤 못해도 괜찮아요. 영원히 컨트롤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울면 돼요? 눈물의 샘이 마를 때까지 울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피크였던, 이 정점을 찍었던 그 통곡이
다시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제 다시 눈물로 바뀌는 겁니다. 이때 눈물은요, 내가 내 스스로 훔칠 수 있는 눈물이에요. 그때부터 숨이 쉬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맨 밑에 내려가면 이제 애도의 한 사이클이 끝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있고 다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애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통 애도를 어떻게 하는가? 이 빨간색을 보세요. 원래 제대로 하는 애도의 곡선은 초록색이 돼야 되는데, 포물선을 그려야 되는데 빨간색, 어느 정도까지는 격양이 돼요. 돌아가신 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화가 나요. 그런데 끝까지 가서 눈물을 다 쏟아놔야 되는데 어이구 내가 왜 이래? 아니면 주변에서 천국 갔는데 왜 슬퍼하세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인, 종교적인 요인 때문에 중간에 그냥 스탑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정쩡한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그대로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잃고 나서 계속 슬픈 거예요. 계속 우울한 거예요. 계속 분노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니, 올라갔다 내려와서 또다시 슬픔이 올라오면 또다시 슬퍼, 또다시 피크까지 갔다 내려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점점점 그 피크, 그 정점이 계속 더 높아질까요? 더 낮아질까요? 더 낮아지는 거죠. 점점점 감정의 기복이 덜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애도의 모형인데, 모델인데 지금 대부분이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상태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용문 좀 보여주세요. 이 정신실 이 사모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심리 치료를 공부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다. 오늘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애도하지 못한 언젠가에서 기인한 것임을. 여러분, 이 언젠가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과거.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온전하게 애도했어야 되는 것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먹여 살려야 될 식구들이 있으니까, 내가 내 자신이 너무나 괴로워서 회피하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그때 제대로 그 애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언제 겪는다고요? 지금 여기서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같이 읽죠. 그때 충분히 울었어야 했는데 울음을 삼키고 슬픔을 막아버린 탓에 몸과 마음의 숨 쉴 구멍들이 하나둘 막혀버린 것이 오늘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하나 몸과 마음의 내 모든 구멍들이 다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애도를 하지 못하면 육신은 살아있는데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애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제대로 애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서 울어라 라고 오늘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세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장례식장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뛰어나가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막 울기를 시작합니다. 아까 그 애도 곡선으로 보면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마리아가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중간에 올라가다 말았을까요? 정점을 찍었던 거죠. 통곡을 했던 겁니다. 어느 정도 울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그 퀴블러로스가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썼죠? 30분 동안 울 것을 20분만 울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얼마든지 울도록 그대로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제가 이 셀 모임이나 제자훈련을 해봐도 압니다. 무언가를 나누다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럼 곧바로 뭐가 들어가요? 티슈를 갖다 줘요. 티슈를. 무슨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빨리 눈물 닦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 울어라. 누가 불편하니까? 보는 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마음껏 울 수 있는 공간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내 애도의 공간으로 들어와라. 그 마리아를 맞아주신 겁니다.
그만 울어라. 내가 이제 금방 네 오빠 살릴 건데 뭘 그렇게 질질 짜고 있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질질 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는요, 왜 예수님이 이런 죽음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상실을 허락하셨는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지금 이 정점까지 가고 있어요. 한참을 우니까 이제는 점점점 이제 울음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정신이 돌아오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지금 마리아가 내 발치에서 엎드려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셨대요. 그럼 예수님의 눈물이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마리아의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가 실컷 울다가 제정신이 들어보니까 머리에 뭐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얼굴을 들어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울고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의 눈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수님의 눈이, 그 시선이 어떻게 해요? 마주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 답을 주시지 않아요. 답을 주셔도 그 오빠의 상실은 여전히 똑같은 현실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뭘 주셨어요? 예수님의 눈물을 주셨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 뚝뚝 흘리는 그 눈물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그 서운함과 오해가 풀려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실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오세요. 꾸짖지 아니하세요. 그만 슬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머리 위로 당신의 눈물을 떨어뜨리십니다. 그 눈물이, 그 뜨거운 눈물이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지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다시 숨이 쉬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이 정신실 이 사모님처럼 내 어머니가 나에게 따뜻한 국물을 끓여줄 수는 없지만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그 따뜻한 국물을 다른 이들에게 끓여주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듯이 우리 모두가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